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나 승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싶은 것은 자신도 이렇게 진실된 사랑과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무찌른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전과 감동으로 끝날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승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함이 마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훈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도전과 감동을 받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승리를 통해 감동을 주는 주인공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확신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후 전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블레셋에서 나온 장수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용사이며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힘을 지닌 장수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그의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으로 칭합니다. 몇 센치 될 것 같을까요? 40에서 50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40cm로 생각했을 때 6규빗이면 2m 40입니다. 한 뼘이라고 하면 10cm로 가장했을 때 골리앗의 키가 2m 50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각종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 나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밝혔는데 뭐 그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라 여기에 그의 출신을 밝혔느냐 하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마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적들이 두렵다고 피하거나 아니면 적들을 과소평가하여 너희가 나태해짐으로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후에 적들은 반드시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니라 하고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주면 후에 이들은 반드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할 것이고 후에 이들은 반드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눈에 가시가 박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거 참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을 어깁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지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겨줍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골리앗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가드 사람, 바로 출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 정복전쟁 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남겨둔 가드 땅에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인생의 죄악들은 언젠가 골리앗이 되어 내 앞에 반드시 나타나 나를 괴롭게 하고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가시가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말입니다. 때문에 죄는 타협점을 찾아 주고받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마치 암세포를 제거하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론 힘을 기르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안의 죄는 단호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비밀을 네가 깨닫고자 하느냐? 내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마 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내 안의 죄는 단호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납하면 훗날 반드시 골리앗으로 나타나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의 가시처럼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열어 자신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가 보이면 단호하게 제거하고 이로써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비결은 바로 무기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이 지닌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2미터가 넘는 키에다가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까지 했습니다. 정말 위협적입니다. 보기만 해도 위협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치 못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차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가 아니라 낯설고 익숙치 않아 오히려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갑옷을 벗어던집니다. 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양을 돌보며 입었던 옷과 양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써왔던 매끄러운 돌 5개를 재고, 즉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무기 삼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로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옷은 양을 칠 때 땀으로 흠뻑 젖었던 옷입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쫓을 때 무기로 썼던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날릴 수 있는 물매가 전부입니다. 이 역시 골리앗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과 단창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무기 삼아 싸워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남의 무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인생의 무기도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의 무기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인생의 무기도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내 인생의 무기는 내가 평상시 행하던 그 일이, 내가 평상시 믿음 안에서 행하던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 되어 나를 승리자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초라해 보입니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얘야,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네가 양을 칠 때 땀에 찌든 그 옷을 보니까 참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얘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과 그리고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보니까 참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다윗을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평상시 사용하던 그것을 무기 삼아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갑옷으로 다윗 무장하지 않았어요. 칼, 창, 단창으로 무기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평상시 늘 그가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다윗 특별히 준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평상시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에게는 무기였고 그거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그렇고, 매끄러운 돌이 그렇고, 물매가 그렇습니다. 땀에 찌든 옷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만이 갖는 좋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다름 아닌 평상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삶,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국무총리의 그 관직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요. 그 음모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저 녀석이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히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적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은 법령을 하나 만들지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날도 집에 돌아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지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날 다니엘 특별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도 여전히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이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무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듯이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를 통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상시 삶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전에 하던 대로 이어지는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찬송이, 전에 하던 대로 이어지는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을 낳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으로 무장하여 오늘 이 시대 다윗과 같은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승리에 이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사울 왕이 만류하지요. 이러지 마라. 네가 싸울 골리앗은 큰 용사야. 그러니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사울 왕이 만류하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내용이 17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에 다윗이 대답입니다. 왕이여, 주의 종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짐승을 치고 양을 구해 왔나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내가 골리앗과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가 싸워 승리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숨소리 제대로 하나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그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도전도 받고 감동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과 승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사랑만큼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자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그 깊고 높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고 우리는 이 승리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제거하고 용납하지 않음으로 승리하라. 좋은 습관을 무기 삼아 승리하라. 은혜를 잊지 말고 무기 삼아 승리하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사되어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